4월 27일 월요일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선한 것을 거룩하게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먼저 언급했었던 다른 복음, 틀린 가르침을 먼저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4장에서는 그 틀린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겉모습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너무 분명하게 알려주신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납니다. 물론 저희가 교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논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믿음에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린 것 같았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알고 보니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성령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라고 이 두 부류가 나뉩니다. 성령께서도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떠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에서 떠나서 점차 믿음에서 멀어질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겉으로 보여지는 첫 번째 특징이 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화인 맞았다라는 단어는 스티그마조라는 그 낙인에서 나온 단어인데 주로 부정적일 때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낙인 찍혀서 완전히 불로 지져져서 무디어져서 또는 완전히 마취를 당해서 양심이 굳어진 채로 점차 외식을 하게 되고 겉과 속이 달라지고 선이 없는데 선한 것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감추는 외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소개하실 때 어떤 자라고 소개하십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소개를 하세요. 사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거짓입니다. 지금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명백하게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틀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혼인을 해도 좋은데 혼인을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어떤 음식은 안 먹는 것이 더 좋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틀린 내용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명백하게 다른 복음 또는 틀린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가장 많이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좋다. 예수 믿는 것까지 좋다. 그러나 율법도 지켜라. 너네 말대로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도 지키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율법도 지켜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명백하게 복음이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음식은 안 먹는 게 더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게 들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그 말씀들을 사람의 뜻대로 마음대로 재단해버리는 틀린 복음,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론을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3절 중간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율법에 따라서 발굽이 갈라진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표현이 중요한데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말장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악용되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을 바르게 쓰면 진통제가 되고 마취제가 되지만, 그것을 과용하면 마약이 되고 중독이 되고 삶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가장 먼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을 배우고,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1번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내 이해의 범위, 내 용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감사함으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드러내는 삶,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식사를 하십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드러내십시오.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집에서 양육하고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에 거룩함을 드러내십시오. 이 본문의 앞뒤로 경건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저희는 경건생활이라고 부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말씀과 기도함으로 거룩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기준을 세웁니다. 감사가 너무 힘든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